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성경들이 흔히 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성경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저희가 현대어 성경에서는 약 17권에 해당하는 책들을 선지서라고 부르고, 또 히브리 성경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양이 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서를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이 선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선지서들을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각 시대에 맞게 선포되었던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상황들도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환상도 나오고 비유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해야만 내용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지서는 멀어지는 책이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설교를 제일 적게 하는 책이 선지서이고, 실제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제일 적게 읽으시는 책이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지서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핵심에서는 한 가지 메시지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가야 될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들이 가야 될 길로 돌아오라.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찬양할 때 우리 문성애 성도님이 오시니까 우리 사복이가 갑자기 뛰어가서 딱 안겼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 마치, 그렇죠, 우리 엄마에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마치 신랑과 아내와의 관계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아내가 집을 다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아내에게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분명히 자신의 백성이 있으신데 이 백성이 나를 몰라보고 다른 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 돌아오질 않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돌아가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탕자가 왜 돌아갔겠습니까?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그 많은 유업을 받았고 나가서 이국 땅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지만, 만약에 흥청망청 쓰지 않고 적정하게 재테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연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연락을 했을지 모르겠죠. 전화 정도 했을지 모르겠고, 전화가 없었으니까 편지도 썼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 돌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남의 집에서 돼지우리를 치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인이 먹을 것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돼지를 뺏어 먹고 있는 겁니다. 돼지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먹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이 탕자가 내가 이렇게 사느니 부모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살 길이 없구나. 그런데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이렇게 떠나 있는 상태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아도 잘 사는데 뭐 라고 생각하면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왜 안 돌아갔을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내가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먼저 그들이 아마 생각하게 될 것은, 돌아오라? 집을 떠나간 자녀가 돌아오라?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지금 이스라엘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 것 같죠.
이 메시지는 저기 이방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메시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서나 나훔서나 오바댜를 보면 이방 민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선지서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 메시지의 대상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인 왕, 혹은 제사장, 혹은 선지자,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제사장,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선지자, 당신들이 돌아와야 된다. 왕,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삶도 아마 살만했을지 모릅니다. 삶도 살만하고 게다가 내가 돌아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도 다른 사람은 안 지킬지언정 난 제사장이다 보니까 나는 제사를 다 참여하고 있고, 나는 말씀 훈련도 다 받았고, 나는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있고, 나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뭔가 좀 상태가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내가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스가랴를 읽었지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과 거의 똑같은,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구절들이 나와요. 돌아오라고 말했다. 돌아오면 돌아가리라고 내가 말하였거니와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더 재밌는 것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특별히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말라기를 잘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들이 자꾸 나와요.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제사도 다 드리고 있고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돌아오라. 우리가 언제 당신을 떠났습니까? 돌아오라.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돌아오라. 내가 언제 당신을 떠났던 적이 언제라고 자꾸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계속해서 반복돼요. 즉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길을 가지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길은 출근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지금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길은 귀갓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백마산에 등산을 가려고 가고 있는 것이면 그 길은 지금 횡단보도를 건널지라도 등산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으면 그 길은 생명길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으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끝을 알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그 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뭘까? 나는 하나님 백성의 이름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름대로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일까?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돌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중에 신약에서도 보겠지만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핵심의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다 부르실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을 좀 바꾸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즉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구약성경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비전이에요. 성막, 제사, 율법 다 똑같은 걸 가리키는 겁니다. 성막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제사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 주제를 놓치면 그 삶에 남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뿐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혹은 어떤 특별한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품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가 나를 불러주셔서 이제 나와 그의 생명으로 함께 사시겠다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품 안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주님의 목전인 거예요. 주님이 내 눈앞에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혼자 있지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옆에서 같이 계신 거예요. 나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뒤에서 나를 가만히 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어느 순간이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면 안 돼요. 즉 나에게 남는 것은 종교 행위뿐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면 그 가운데 따라오는 당연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은 청와대에서 좀 살아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제가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제가 내일부터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를 받아줘요? 청와대 경비원이 저를 받아줘요? 너무 크게 고개를 흔들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저를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와대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손 내밀어서 너를 보니까 나이도 내 아들뻘 되는 것 같고 그냥 내 아들로 삼을게. 청와대에서 같이 살자. 혹은 당신을 보니까 내 비서를 삼으면 좋을 것 같다. 내 참모진을 삼으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청와대에서 같이 지내자.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주면 저는 얼마든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솔직히 살 수 있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실은 어디나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전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감히 갖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손 내미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고 먼저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중요한 한 원리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만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제 신앙의 핵심이라면
지금 역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용납받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죠. 그 설교를 할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뭐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겠어요? 비록 억압받는 민족이지만 그래도 맨날 벽돌을 굽다 보니까 벽돌의 장인인 거예요. 생활의 달인이에요. 당연히 어디든지 간에 벽돌을 찍을 때가 있으면 나를 불러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일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보수도 받을 수 있었고 그에 맞는 보수를 받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살 수 있었어요.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신대요. 역시 우리 민족이 그런대로 괜찮은 민족이구나. 나라는 사람이 부름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과정에서 갑자기 광야길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길에 갔더니 내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벽돌을 찍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벽돌을 찍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자리도 없거니와 그래도 열심히 수고해봐야지 열심히 일했는데 거둬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온 재물이 좀 있었지만 뭐 살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이 그날 먹을 거 그날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8장 초반부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훈련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후반부에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너희가 수고하고 하여 많은 것을 거두게 될 때에 스스로 말하기를 내 팔의 힘과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 재물을 얻게 하였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도다. 그러고 나면 9장에 넘어가요. 그럼 9장에서 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민족들을 쫙 보시다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저 사람들은 너무 악해요. 저 사람들은 기본적인 심성이 그냥 너무 안 돼요. 저건 데리고 와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예 안 데려오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 심성이 괜찮다. 이 사람들이라면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당신들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틈만 나면 돌이키잖아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반역하고 당신들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만 덮여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하나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잊어버리면 종교적인 행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 용납받고 있고 지금 이 순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어요? 종교생활 가운데 계속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마일리지가 쌓이죠. 종교적인 자격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쌓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 양육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에 참여했어요? 얼마나 많이 헌금했어요? 얼마나 많이 선행들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구제하셨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죠.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참 괜찮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개념은 빠뜨릴 수 없지만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난 참 괜찮은 죄인인데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변화받은 죄인이잖아요. 난 제자 양육 받은 죄인이거든요. 나는 성령 충만한 죄인이거든요. 나는 기도에 한 번도 참석 빠진 적이 없는 죄인이거든요. 참 괜찮은 죄인이거든요. 나는 한 달에 얼마씩 꼭 구제하는 죄인이거든요.
다른 죄인과는 다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고 이 삶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를 용납하고 계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오게 될 삶은 그 은혜에 강권되어서 살게 되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용납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니어도 나를 받아줄 사람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것도 없어요. 그 은혜 선물로 줘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를 받아주실 분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눈앞에서 나를 지금 용납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용납 못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눈앞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사건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나를 용납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알면 버젓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이 사람은 용납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지위가 높아졌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위가 더 높아졌다면 어떤 면에서 저는 더 많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데리고 계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자리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다니 내가 받고 있는 긍휼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긍휼이 제일 크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제가 말을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정말 신명기서를 읽어보시든지 선지서를 읽어보시든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이 표현이 원래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번역을 히브리어의 이 시제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에 맞게 번역을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 때 내가 사랑받은 가치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음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심 같이 그분의 눈앞에서 긍휼히 여겨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잊어버리고 그냥 종교적으로 주일날 가서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면서 종교적인 마일리지가 쌓여서 종교적인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 시작하겠어요? 나는 종교 생활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나처럼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사실은 불교를 믿었어도 난 잘 섬겼을 거야. 나는 이슬람을 섬겼어도 나 같은 사람은 제대로 섬겼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거리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틀렸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안 살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틀렸어요. 왜요?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당신이 틀린 거예요. 당신이. 그렇지 않으세요? 난 종교적인 자격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성공하신 자수성가 하신 어떤 사장님께서 인터뷰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요즘에 일이 너무 밀려 들어온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일할 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왜 일을 안 할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좀 놀랍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시니까. 자격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연약한 사람을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여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 중에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는 돌보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는 돌보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은 돌보지 아니하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멸시하는 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못나서 그렇다고 그냥 멸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보면 가장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끼워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운전할 때마다 저도 가끔씩 확 끼고 들고 막 그러면 저분은 자기가 참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시겠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슉슉슉슉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운전을 잘하는 거에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방어 운전이잖아요. 즉 다른 차들이 어떻게 들어올지를 미리 보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운전하다가 보면 무언가 뒤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백미러로 보이면 뭐가 있지? 딱 보게 되고 사이드 미러로 딱 보게 되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저 차가 내 앞에 그냥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깜빡이 킨 차가 내 뒤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내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고 방어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방어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교통에서 사고가 잘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난폭 운전을 하면은 사실은 그것을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올 거를 예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지금 누가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냐면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경험한 것들 왜 난폭 운전을 해요? 한 가지 이유죠. 내가 이렇게 운전해도 잘 살았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운전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가 받은 훈련 이것들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만 맞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야만 운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이 선지서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너희가 분열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서들의 말씀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내가 지금 은혜로 용납받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 하나님은 계신 분이고 지금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난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 난 종교적인 마일리지는 있어요. 종교적인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왕, 선지자,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 목사. 그래서 만나면 맨날 설교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공동체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그렇게 서로를 맞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성경 일독 좀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하다 보면 매일매일 성경을 그냥 읽어가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정말 드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목사처럼 종교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살고, 그쵸,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도 아침에 그렇게 읽다 보면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돼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경향이 보여요. 그런데 그때에 감사하게도 그나마 저를 딱 깨워주는 것이 유튜브에 우리 채널에 보면 그 초월성식교회 있고 밑에 Not I but Christ 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씀을 써놨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딱 보면서 약간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있나?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걸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지금 은혜로 용납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너무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구나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와닿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있다 보면서 마음이 굳어진 마음들, 딱딱해진 마음들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내가 받고 있는 긍휼이 가장 큰데,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나마 긍휼이 들어오고, 저분은 나보다 훨씬 낫지. 저분, 우리 모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도 그렇지.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낫지. 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핵심,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을 때에 그 신앙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장 쉽게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린 채 종교적인 자격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돌아오라. 지금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1년 이상 나오신 분들은, 제일 오래되신 분이 2년 이상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셔서 1년 이상 나오신 분들은 제가 레미제라블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그 장발장, 그 뮤지컬에서 나오는, 희곡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장발장이 사실은 그 도망간 죄수잖아요. 죄수인데 어느 날 신부가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팔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신분도 세탁했고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공장 사장도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의 시장급의 어떤 사회적 직분을 맡게 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자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칫 그의 신분이 드러나요. 그가 도망간 죄수라는 것이 들통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기꺼이 합니다. 수레 바퀴에 깔린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고아로 팔려서 노예로 팔릴 수 있는 어떤 어린아이를 자기 딸로 삼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가 누구인지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것을 해요. 왜 그것을 하냐면 그가 계속해서 그 희곡선제에서 장발장이 반복해서 계속 되뇌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지금 그 사람은 그럴듯해요. 겉보기에는 은혜로 덮여 있어서 그럴듯해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요,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요,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있고 무엇을 보아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지금 사실은 여전히 그는 도망간 죄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를 덮고 있는 은혜가 그를 가리고 있어서 그의 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 은혜가 거두어지면 거기에는 도망간 죄수 한 명이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은혜에 가리워진 비참한 죄수일 뿐이다. 그것을 기억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긍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주님이 나를 눈앞에서 보고 계세요. 나를 은혜로 덮고 계신 주님이, 지금 내 등 뒤에서 나를 은혜로 꽉 붙잡고 계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하실 때마다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서 전체에서 새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 예언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은혜에 붙잡혀서 그 은혜에 강권되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강권되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에 강권되어 사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같이 가요. 그리고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찔리십니까?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목사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답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 사람이 저것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 이야기가 아니야. 저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꼭 깨달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돌이켜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돌이켜야 될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삶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했던 제가 바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제가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나의 자격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결국 내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정죄하고 살았던 내가 바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내가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성령님,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있으면서 마치 세상에서 일반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직분도 받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교회 시설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재물이 들어가는 것도 보게 되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말씀 교육도 받았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도 많이 참석했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잊고 살 것은 아닙니까? 내가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살아갔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바로 돌아가야 될 그 사람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있을진데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이런 생생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를 부르셨고 먼저 나를 용납하셨고 지금 내가 가장 크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나를 강건하여서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강건되어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을진데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눈앞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러므로써 주께서 허락하신 바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 연합의 막대기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시는 연합의 막대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